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요 기억상실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에 마이클 크리스피라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요 1994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책 제목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였어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근데 그 책의 원제목을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무슨 뜻이었냐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였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이 뭐라고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 이제 이게 번역돼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로 들어온 거죠. 왜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라고 교회를 묘사했을까? 책의 서문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데렐라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이 신데렐라의 스토리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제 고민하다가 딱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떠오른 한 노래가 있는 거예요. 해볼까요? 시작!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셋, 넷! 해보아 언니들에게 누방을 받았더래. 여기까지. 네, 이게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의 전반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마법에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천사가 요정? 아무튼 와가지고 변신을 시켜줘서 무도의 복장으로 갈아입혀준 다음에 유리구두를 신겨서 파티에 가서 왕자를 만나게 되는 스토리.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된 스토리가 신데렐라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신데렐라가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인생의 후반부를 잊어버리고요 여전히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면, 우울해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바보 같습니까? 자신의 손에 유리구두 한 짝이 들려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유리구두가 여기 있지? 왜 난 여기 이러고 있지? 그 유리구두가 보장해준 자신의 완전히 바뀐 그 흔적들, 자기에게 변화된 그 결과들은 기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옛날만을 회상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요 한국교회를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잿더미에 앉아있는 신데렐라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현실을 비참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빠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뭐가 중요한지 인생에 뭘 해야 할지를 잊어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막 찾아와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고 들리는 일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깁니다. 잊어버립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잊어버립니다. 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게 돼요. 신데렐라의 마법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마법 같은 일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누더기 옷을 입고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이 이야기를요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반복은 뭐예요? 강조입니다. 첫 번째, 왜 같은 말을 계속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너무 심플한 이유 뭐예요? 자꾸 까먹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이 일이 내게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같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고 뭐래요? 너희에게 안전하대요. 반대로 이해해 볼까요? 이걸 잊어버린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기쁘세요?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10월 기쁘셨어요? 여름 수련회 이후 2학기의 가을 기쁘셨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여러분 안에 진짜 어디서 왜 이렇게 기쁘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있으셨어요? 없잖아요. 없다고요. 오늘도 오전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기쁜 일이 뭐 있니? 못 찾아요. 5학년짜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기쁜 일이 있니? 아, 글쎄요. 기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는데요. 아,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런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5학년짜리가요.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내가 거듭 말한다, 다시 말한다, 이 말을 계속하는 게 나에게 수고롭지 않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 뭐길래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걸까? 이 기쁨의 정체가 뭐길래, 기뻐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요, 첫 번째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두 번째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 기쁨의 상태에 머무르고 들어가는 데까지 오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꼽으라면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많은 특징들이 있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경건생활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욕을 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거룩하고 정결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삶의 태도는 뭐다? 기쁨이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려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앞에 본문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뻐해 주십시오 이야기하지 않고, 기뻐하라. 원문을 보면 현재형, 능동태, 명령형으로 쓰입니다. 명령형으로요.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쓰여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태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청년을,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고 부르심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아닙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아닙니다. 기뻐하는 삶의 자세, 기뻐하는 행동, 기쁨을 취하기 위한 내 삶의 몸부림, 기쁨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내 삶의 어떤 제한과 저항과 절제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자세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기쁨을 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기쁨을 뭐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대부분요,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은요, 가만히 앉아서 기쁨이 오길 기다립니다. 맞죠?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보다 기쁜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란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듣고, 바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해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예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쁨이 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오면 기쁘죠. 그게 없으면 불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야기하죠.
기쁨의 조건을요, 외부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패드를 처음 샀을 때 기억이 안 나요. 6, 7년 전이 됐는데요. 그때 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이패드였거든요. 13%인가? 지금 몇 가지 나왔죠, 아이패드? 17. 저 13%예요. 12%인가? 13%예요. 좋은 거예요, 저 좋은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좋은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걸 아꼈을까요? 그렇죠? 맨날 알콜로 닦고요. 필름 진짜 맨날 붙이고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제 펜슬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멋지죠? 나무 같죠? 스티커예요. 이런 거 집에 이거 4개짜리 세트로 샀어요.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갈아. 6년 동안 한 번도 안 갈았어요. 그 3개짜리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세요. 드릴게요. 근데요, 그 기쁨이 아직까지 있을까요? 없어요. 그땐 진짜 기뻐가지고 매일 알콜로 닦고 배터리가 80% 이하로 떨어지면 너무 불쌍해서 계속 충전해서 8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요, 액정 지난달에 떼버렸어요. 거슬려가지고요. 충전 안 해요. 맨날 20%면 어쩔 때는 교회 설교하려고 아이패드를 켰는데 배터리가 7%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얘가 많이 늙었기 때문에 7%면 설교 1번 대지에 얘 죽어요. 그럼 저는 끝나요. 제 생명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송한 말이죠. 운철 전사님 거 맥북 충전기 몰래 빼서 여기다 꼽아요. 그러면 이제 운철 전사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뭐야 왜 충전이 안 됐어 뭐야 고장났나 이러면서 괜히 충전기 이렇게 불고 다시 꽂아요. 저는 혼자 속으로 이러면서 이제 슬쩍 설교로 올라가서 다시 툭 꽂아놓고 지금 안 기뻐요. 이거 하나도 안 기뻐요. 이것까지는 안 밝히려고 했는데 이 케이스도 한 번도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 때 체육복 냄새 나요. 안 기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쁨이요. 우리는 이렇게 찾는다고요. 근데 외부에서 기쁨을 찾으면 이게 사라지면 안 기뻐요. 여러분 마시고 있는 공차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죠? 내일 체중계 올라가 보세요. 이건 원수가 돼요. 저주가 슬픔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우리 생각 안에는 자연 은연중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내 삶에 뭐가 주어져야, 뭐가 생겨야, 뭐가 채워져야 그게 내 기쁨이 된다는 물질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도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은혜도 보여지고 만져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셔야 기쁘고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셔야 기쁘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모습은 항상 뭔지 아세요? 더 갖길 원하고 더 높아지길 원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만 쓰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 어때요? 바닥으로 고꾸라치고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신데렐라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기뻐하라. 기쁨을 기다려라 말하지 않고 기뻐해라. 기쁨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기적적으로 삶이 변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저절로 무슨 변화가 생기거나 하루아침에 상황이 나아져서 기쁨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상태로 들어가라.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흔들리지 않는 기쁨.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주 안에 있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뭘요? 사실.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고 기억할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2가지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것.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학이나 입시, 시험 결과, 취업 결과를 기다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숨 막히고 불안하죠. 잠이 안 와요. 핸드폰 계속 새로 고침하고 매일 계속 새로 고침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근데 그때 불안한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눈덩이처럼 커지죠.
온갖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다 들어요. 오늘 오전에도 재윤 리더 시험을 보고 왔는데 6시 반에 일어났대요.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힘내라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태어난 척 앉아있지만 머릿속에는 그거 틀리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다고요. 고친 거 고치지 말 걸 그랬나? 막 이런 거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결혼은 어떻게 하지?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격과 불합격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관계자가 예배가 끝나고 재은 리더에게만 슬쩍 전화를 해서 네, 석재은 씨 합격인데요. 네, 제가 혹시 불안해할까봐 슬쩍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절대 비밀이고요. 최종 오피셜한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전화를 끊었다고 해봅시다. 어떨까요? 기쁘죠? 사실을 아니까 기쁘죠. 70점 맞았을까? 75점 맞았을까? 그딴 고민 중요하지 않죠. 기뻐요. 그 문제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붙었으니까 기쁘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은요, 사라질 감정과 물질이 아니라 뭐다? 사실이다. 내게 일어난 사실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가 저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음란물을 택해서 사치와 방탕으로 거짓으로 자신을 꾸며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더기 옷, 잿더미 속이 아니라 왕자에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실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 뭘까? 그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도 죽음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날 넘어뜨릴 수 없다. 망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바울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을 집어넣어 보세요. 가난, 실패, 관계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고민, 우리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니까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죽임 당할 곧 죽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현실과 처지여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난 넉넉히 이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보세요. 자녀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요. 자녀된 특권, 그 구체적인 특권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22절. 자, 지금은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내 이름으로 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어떤 특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주시던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훌륭하고 진짜 좋은 부모라면 아이가 돈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지 여러분 잘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부모, 아이가 돈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가서 엄마 저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첫 번째 부모, 오케이 돈이 필요하니? 아이에게 어디에 쓸 건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쓸 건지, 누구에게 쓸 건지 물어보지 않고 현찰 1억을 주는 부모. 이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들어보세요. 두 번째 부모, 엄마 아빠 돈이 필요해요. 근데 현찰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을 벌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성실함과 긍휼함을 가르쳐주는 부모.
어떤 게 좋은 부모예요? 당연히 후자죠. 현찰 1억을 줘서 그 현찰 1억이 그 아이를 어떻게 망치는지 그딴 거에 관심 없고 그냥 네가 필요한 걸 다 주는 부모? 그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아니요. 그 아이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주는 부모. 그게 좋은 부모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다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첫 번째 모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건 축복의 응답이 아니라 저주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이름으로 네가 구하는 모든 것 다 줄 거야.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겠지. 너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겠지. 네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도 몰라. 그런데 널 연단해서, 널 다듬어서, 너에게 필요한 걸 가르쳐서 너를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리로 인도할 거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우리에게 맞는 것을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2014년에요. 미국에서 개봉한 프랭크 vs 갓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인데요. 혹시 아세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주인공 프랭크가요. 어떤 내용이냐면 프랭크가 사업을 해요. 근데 사업을 하고 대박이 났는데 어느 날 미국에 허리케인이 와서 이 프랭크의 집을 통째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크가요. 가진 게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소송을 거냐면 신에게 소송을 걸어요. 코미디예요. 신에게 소송을 걸어요. 신에게 자기 걸 피해 입혔다고 피해 보상을 하라는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면 이 프랭크의 변호사가 함께 그 재판장에 있는 주교에게 소송을 걸고 주교가 판결을 하는 이런 장면인데요. 그 한 장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어떤 맥락이냐면 그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인간에게 불행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짧은 쇼츠 영상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were answered.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인생이 비극이고 고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허락하시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22절의 9절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3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왜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을 지날 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지날 때도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서 무기력한 상태로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지날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며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널 붙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고요. 다시 예배할 수 있고요. 마침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 나는 주님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는 주님 손 안에 있다. 내가 노력할 때 주님은 도우실 것이다. 이제 일어나 나는 기쁨을 향해 달려간다. 아픔이
날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예배할 것이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처럼 잿더미에 앉아 과거의 상처와 실패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내가 널 위해 기쁨을 완성했으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와 아픔과 실패에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안정과 조건 속에서 기쁨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상황과 감정이 기쁘지 않더라도 여전히 난 주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견디고 버티며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버겁고 힘듭니까?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때론 불안하고 막막하고 외롭고 실망이 가득한 이 인생 속에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나 혼자인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날 바라보고 안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을 잃은 신데렐라가 되지 말고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십시오. 왕자를 잊은 신데렐라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는 일어섭니다. 이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절망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들리지 않아도 무엇 하나 들리지 예수의 능력이 힘을 잃건 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능력이 힘이여 주의 자녀이기에 주의 자녀이기에 다시 일어나 예배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원하는 삶, 우리 결단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인생의 무게로 분주하게 바쁜 인생으로 기쁨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그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남는 것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공허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널 위해 이루어 놓은 그 사실들로 기뻐해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 안에 너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 안심하라. 기뻐하라.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예배하자. 다시 함께 일어나 나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저 세상을 꿈꾸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이제 일어섭니다. 주 안에서 다시 예배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할 때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기쁨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일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향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